이번 주 요절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문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신앙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성경의 문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세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지금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그냥 물을 머리에 이렇게 묻히는 약식 세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강가에서 이제 물 속에다가 푹 담궜다가 다시 빼지 않습니까? 그 침례라고 하는데 원래 세례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확인해 주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확인해 주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옛사람은 다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막연히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삶의 모습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요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인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 있으면 아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전에는 아래 것을 찾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살았던 정신들, 그분이 몸소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최고의 희생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은 아랫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군림하는 것은
아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편하게 손해보지 않고 즐기며 살려는 것은 아래 것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대부분 아래 것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참 어엿하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내야 될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본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래 것을 찾으며 살면 신앙 자체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귀한 존재로 바뀌었는데, 인생의 목표는 여전히 저 아래 가 있으면 자기 인생 안에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가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좀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또 감격이 있으시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고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아름답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8장에서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형제가 실족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을 먹을 때 다른 신앙인들이 혹시 실족할 우려가 있으면 자신은 먹을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지 말자. 그렇게 권면을 했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건 먹지 않겠다. 자신의 의지도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10장에 와서 다시 우상제물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죠. 근데 10장에서는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부터 다시 이렇게 정립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상 제물과 관계된 것들을 마무리를 짓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4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4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4가지 죄악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10장 7절 말씀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본보기 삼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물론 다른 것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상 숭배가 광야에서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중에 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요,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험이 확 닥쳐오는데 그 피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는데, 우상 숭배도 피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뭘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잔과 떡이 나오니까요,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느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잔을 먹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거에 감격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신비의 연합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아니냐,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죠. 20절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상 제물을 지금 어디서 먹는 거냐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파는 거 말고 이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귀한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잡신들이고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막 자기 제사 지내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 귀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을 먹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우리가 성찬에 먹는 것과 똑같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귀신과 한 몸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이는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다. 너희들이 제사의 현장에 가서 거기에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바쳤던, 귀신에게 바쳤던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제물을 먹으면 그 귀신과 한 몸이 돼서 교제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상제물 먹는데 뭐 별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사다 먹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막 가서 함께 먹는 그런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거기 진짜 제사에 참여해서 너희들이 그 제사에 동참하면서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건 귀신과 한 몸 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똑같다, 우리 신앙과. 나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느냐, 귀신과 하나 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모르고 참석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막 참석하기도 하고 먹어도 뭐 별 문제 없는데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21절 말씀, 오늘 말씀에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도 잔과 떡을 먹고 또 귀신에게 제사 드린 이방 그 제사의 현장에 가서도 그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여기대로 먹고 저기 오면 저기대로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그 식탁에, 양쪽의 식탁에 꺼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양쪽에 있는 음식들을 꺼리낌 없이 막 먹는 것, 그런 것 좋은 것 아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21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겸하여라는 게 겸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겸하여 식탁에 참여하고 겸하여 먹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 정말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제가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겸하여 섬기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불명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신앙이 있는데요, 그 신앙이 바로 겸하여 신앙입니다. 겸하여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모스에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밀고 온 말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모스에게도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것 같지만 또 밀건 말도 듣고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하여 섬기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현장을 떠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겸하여 신앙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거의 겸하여 신앙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 바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속 시원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고, 또 바알에게 가서는 또 바알을 다 섬기고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하나님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부족함, 왕으로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수와 명예까지 다 얻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줬습니다. 근데 다른 신전도 많이 줬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성전도 줬지만 이방 신전도 줬습니다. 하나님께도 제사했지만 그 아내들을 따라서 또 이방 제사 현장에도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라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합을 잘 읽어보면 아합이 나쁜 사람 같지만 실은 아합은 겸하여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응하는, 엘리야랑 대화할 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편에 서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누가요? 안사람이 원체 강하니까, 이세벨이 원체 강하니까 그 휘둘리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의 뜻대로 막 바알 섬기다가 또 엘리야 만나면 거기서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 겸하여 신앙 아합도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당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거른 적이 어디 있었느냐? 나름대로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겸하여 신앙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질투, 우리들이 막 이렇게 막 어떤 그런 애정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요, 겸하여 신앙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고 죄를 섬기려면 죄를 섬기지, 양손에 떡지듯이 쥐고 앉아가지고 서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느냐, 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일심과 전심입니다. 일심 전심.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심과 전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지요. 정말 사울을 2번이나 제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그도 인간이기에 큰 오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한 적도 있지만요, 그가 도망자의 시절에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은 일심과 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심, 전심, 겸하여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겸하여가 없는 사람이죠. 그 다윗이 그렇게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왕의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 일심만 가지고 끝까지 갔었어도 나라의 판도는 달라졌을 것인데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 이 겸하여 신앙이고요. 겸하여 신앙을 가진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일심전심을 가진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또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좋은 경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주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흔히 범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돌덩이에 가서 빌지 않습니다. 부엌에 귀신이 있다든지 굴뚝에 귀신이 있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겸하여 신앙의 위험성은 어떤 다른 이방 신들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하나님에게 필적할 만한 겸하여 신앙의 대상은 물질이다, 재물이다. 그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헌금도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큼 아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나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재물 섬기면서 그것 가지고 마음껏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깨끗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재물의 경중을 따져볼 때 이것이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치가
하나님과 재물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는 것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만큼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가치 판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의 경중을 따져볼 때, 가치를 따져볼 때 비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집인 산상수훈에다가 그 말씀을 아주 못 박아놓고 계신 것이지요. 계속 못 박아놓고 평생 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주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귀한 것이긴 한데,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겸하여 그것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왜 싸움박질합니까? 주의 일 하다가 왜 싸움박질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 잘해보겠다고 거기서 치고받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까지도,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도 수도 없이 불화살은 와가지고 꽂히면서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고 헛소리하게 하는 유혹들은 계속 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 했으면 필적할 만한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옆에 놓고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 시대의 큰 신앙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그분이 홀로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들에게 휘둘리면 그것이 주인 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했으면 왕의 명령만 쫓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걸맞는, 거의 필적할 만한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대고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하면서 다른 한 비착에서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도 살피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거의 비등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 재물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일이 됐든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이십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근처에 무언가를 갖다 놓으려는 이 가장 겸하여 신앙의 이 위험성들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도록,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조정되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도록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요,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시고 최고로 모시면 많은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하여 신앙이 되면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가치 있게 두는 자기의 믿음의 양심이 자신을 가냥 두지 않습니다. 두근두근 거리게 하고 찔리게 그러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나 겸하여 신앙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나가면
그동안 겪었던 많은 갈등들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앞으로 진격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지요. 늘 겸하여 신앙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맨날 고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앙도 권태로워지고 평안함도 없고 성장은 안 하니까 늘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스스로도 갈등이 있고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외쳤듯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셨으면 끝까지 왕으로 섬기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시고 그 어떤 것도 왕 되신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확 눌러놓으시면 또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일, 절대로 없는 행복한 인생,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